아주 오래 전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86세인데 그런데 30살 때 얘기니까 얼마나 오래전 얘기, 60년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한참 공부하기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느라고 애쓰를 때인데 제게 부러움을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어 공부를 해서 유학을 가야겠다 하고 몹시나 그 영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때인데 이 친구는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샹하이에서 나왔대요. 샹하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날 때부터 영어를 하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타임지를 척척 읽으면서 영어 선생을 골탕 먹였다잖아요. 영어 선생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저건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영어도 잘하지만 신앙도 좋고 그리고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방송국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데 박사학위도 되었고 아주 참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친구지만 이건 뭐 격이 높아요. 그래서 참 어쩌다가 저렇게 이 양반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만나더니 강 목사님 왜 약혼 주례해 주세요. 언제 그렇게 발전을 했나? 아이고 이쁜 아가씨 하나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약혼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요새 같은 때는 뭐 호텔에서 하는 거 별로 큰일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큰 호텔에서 대대적으로 한 100명 이상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약혼식을 굉장하게 했습니다. 좌우간 내 생전 처음으로 그 약혼식 그렇게 했는데 그날 내가 약혼식 주례하면서 보니까 주례자로서 볼 때도 여자가 기가 막히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 어쩌다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꼬셔가지고 결혼하게 됐나? 한편 약혼 주례하면서 한쪽으로 부럽더라고요. 자완 절세 미인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하고 나서 얼마 있었는데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날 찾아와서 파혼했대요. 파혼했대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야? 절세 미인이던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실수했지. 비행기에서 만났대요. 여행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너무 예뻐서 이 프로포즈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브로치가 완전히 골이 비었대요. 그냥 만나 얘기하는 건 화장품 얘기하고 파라졸 얘기밖에 없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게다가 또 신앙도 시원찮 안 되겠다. 과감해요. 한 달 만에 파혼을 해버렸어요.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그 다음에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유학을 미국에 가면서 LA 도서관에 있을 때 잠깐 시간이 있어서 그 LA에 있는 도서관에서 제가 좀 심심풀이로 아직 공부하기 전입니다.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책 중에 결혼 성공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을 잘하려면 어째야 되느냐. 그게 하나 책이 있더라니 아주 그날 그걸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참 좋은 공부를 했다 싶어서 그 다음에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강의할 때 이거 많이 써먹고 특별히 그 이화대학에 가서 결혼 강의할 때 이걸 아주 교과서적으로 썼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려면 선택 기준이 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누라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해야겠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외모의 아름다움. 역시 얼굴은 예뻐야 돼요. 왜요? 한 일생 동안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너무 흉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뻐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정해야 돼요. 깨끗하고 단정한 것이 아름다움이야.
여자의 어쨌든 외모의 아름다움, 이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첫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화의 아름다움이에요. 말을 해보면 압니다. 10분만 해보면 다 압니다. 골이 비었는지 차든지. 저기 뭘 생각하고 있는 여자인지 다 알 수 있죠.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주고받으면 말이 마음의 창문이라고. 창문. 입을 열어 말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엇의 인생 철학이 뭔지 그 성향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대화의 아름다움. 그렇습니다. 여자는 역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네? 자기 말만 옳다고 하는 여자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에요. 영어에서 말할 때 Yes, I do, I am. 그게 제일 중요한 화법이라고 그럽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거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미쳤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런 여자하고 못 살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마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 마음 속에 그 생활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대화의 아름다움. 대화는 말을 잘한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맞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느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잖아요. 요새 병원들의 마음을 방문할 때가 있겠죠. 환자들이 많으니까 병원에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남 아프다는 사람 보고 그래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되나요? 누군 몰랐나? 그거 안 됩니다요. 거기 가서 이 말도 말하면 됩니다. 환자에게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아팠어. 당신은 한 달 병원에 있었지만 나는 넉 달 병원에 있었어. 당신은 한 번 수술 받았지만 나는 3번 수술 받았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 주책 없는 여자들은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다. 이딴 소리 하면 되게. 그게 무슨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위로의 말, 편안한 말, 이해한 말. 그러니까 모든 다른 말로 말할 때 receptivity라고 그래요.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군학교의 목사님이죠.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아주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계실 때 그냥 수양하고 계실 때 제가 가서 말동무를 해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 보면요, 이분은 말이 특별합니다.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만,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해, I see, I do, I am.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꼭 아니라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자, 이분이 어떻게 말하나 하고 들어보았더니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일리가 있구만. 나하고는 틀려도 당신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다,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말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게 대화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가 하면 세 번째 아름다움이 뭐냐, 여자의 아름다움은 호스피탈리티라 그래요. 접대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물 한 잔이라도 따라주고 음식도 잘하고, 이 접대하는 것, 이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자는 빵점이에요. 인권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의 아름다움을 아는 여자, 봉사가 행복이고 봉사가 즐거움이고 그 자체가 나의 긍지다, 그런 마음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이게 봉사하는 마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 나왔으니 그 남자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를 고르는 건 첫째 뭔지 아십니까? 진실이에요. 거짓말하는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어디서 잘못됐느냐? 거짓말하는 걸 알고도 결혼했거든. 그 망조가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진실이 근본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남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책임성입니다. 무슨 말을 했더니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의지가 약하면 안 되거든. 실천 의지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기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봉사정신이 있는 남자, 이런 남자하고 결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선택 기준입니다. 그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해놓고 이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일생 운명이 거기에 바뀌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인격이요,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하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아, 그거 왜 선악과는 만들어 가지고 말썽이요, 그거? 만들어 놓았으면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만들든지 하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따먹어 가지고 이 범죄하게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졌지 않았냐고. 와, 그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놨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은 없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는 말은 먹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는 거, 그게 믿음이거든요. 없어서 못 먹는 거, 먹을 수 없어서 못 먹는 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자유선택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속에 우리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존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해요. 먹을 수 있으나 안 먹어요. 여러분, 자기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요새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오늘까지 건강하겠는데 건강 비결이 뭡니까? 그거 뭐 안 해. 내가 그 시간에 말 다 하겠어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먹고 싶은데 먹지 말 것. 끝. 먹고 싶다고 다 먹어가지고 되나? 그건 돼지지, 돼지. 돼지도 그렇지 않아요. 돼지가 절대로 욕심을 안 부립니다. 이게 자기 배 이상은 안 먹습니다. 70% 이상은 안 먹습니다. 사람은 120%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소화제를 먹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되죠. 하나만 얘기할까요? 이게 건강 비결입니다. 저녁에 식사를 했죠. 잘 때까지 3시간. 그 사이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건강 비결 제1호입니다. 그때 가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 지가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뭘 먹다가 할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할아버지 잡수세요. 그래요. 안 먹어. 잡수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또 잡수세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놓고 먹어놓고 소화제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얼굴 둥둥 붓고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네가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건강 다른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해야 될 일만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게 제1조예요. 그래서 의사가 써놓은 책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환자 보고 욕을 한대요. 이 나쁜 놈아. 왜 욕을 한지 아세요?
병은 제가 만들어 놓고 나보고 고치라 그래.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망조가 들어서 이거는 아주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의사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한대요. 얘 이 죽일 놈아, 네가 만들어 놓은 병을 왜 날 보고 고치라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책에서 보고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서요. 여러분 뭐 간단한 얘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기에 인간의 선택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택했으면 운명이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니 뭔데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어요. 거기에 따라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을 따라갈 때 그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거스리면 그 다음부터 그냥 구렁으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원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향해서 말합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마 땅이 넓고 하니까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분가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대단한 여유를, 그런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자세히 보면요, 그 좌우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걸 놓고 좌하면 우하면 그게 아니고요. 지정학적으로 롯이 바라본 이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풍요한 곳이에요. 이쪽은 불도 풍부하고 풀도 남고 넓은 초원이 있어요. 넉넉한 곳이고요. 이쪽은 사막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사막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풍요하고 안 하고 물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딜 가나 하나님이 동행하면 우리는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우하고 좌하고 나에게는 흥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 여유, 굉장한 신앙적 여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소알 땅과 그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아름다워요. 풍요해요. 초원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움이라서 에덴 동산 같더라. 애굽과 같더라. 좋게 보여요.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풍요를 선택한 거예요. 넉넉함을 선택했어요. 아니, 물질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봐야지 돈을 봐서 되겠습니까? 여기 물질과 풍요로움을, 아니 현재만 선택하고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백성의 도덕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악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적인 세계에 흥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물질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선택 가운데도 물질만 선택했어요. 아니, 현재만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겁니다. 먼 미래를 봐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 제자인데요. 목사님, 그 사모님이 신앙도 좋고 봉사정신도 많고 아주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워낙 미남이거든요. 실력도 좋고 박사고. 근데 가끔 생각을 해봐요. 사모님이 얼굴이 조금만 더 조금 예뻤으면 좋겠다. 때문에 균형이 안 잡혀. 균형이. 형 사모님이 얼굴이 시원치 않아. 그래 언젠가 한번 내가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결혼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했거든요. 이쪽 여자는 예뻐요. 어쨌거나 예쁘질 않아요.
이쪽은 똑똑하고 뭐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쪽은 그쪽은 없는데 간호원이라서 봉사정신이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어느 쪽으로 결혼할까 많이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앞으로 직업이 뭐냐? 목사 할 겁니다. 목사면 이쪽을 택해라. 그래서 지금 시원치 않은 사모님하고 했대요. 그 사모님이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속사람을 봐야죠. 현재를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봐야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지.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가끔 이런 주책 없는 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958년, 55년입니다. 옛날에 6.25 전쟁 때입니다. 이거 지금 아직 전쟁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강화도에서 강화국교회라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군복 입었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피난민들이나 군대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두 사람 가면 군인하고 사람하고 간다 그랬어요. 군인의 처지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려울 때인데 아무튼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아무 의지 없이 3년 군대 생활했지만은 휴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휴가 한가 그렇게 군대 생활만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교회 나가면서 보았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어요. 시장을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놀란 건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장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시장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엔 거지가 많았거든요. 피난 전쟁통이니까. 그 거지 아이들이 쭈르르 오더니 그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해요. 아주머니 시장에 나오셨어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그래 너 왔냐? 이렇게 거지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보았더니 이 거지들이 그 아주머니를 그렇게 존경해요. 그리고 그들이 룰이 있대요. 법칙이 있는데 그 집에는 아무나 가지 마라. 뭐 여러 사람 가면 그 집 밥 다 굶는다. 그러니까 당번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사람만 가라. 그러면 그 3사람만 가서 얻어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 가.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애들이 오면 자기가 먹던 거라도 다 주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그 집에는 아무나 가면 안 된다. 하루에 3사람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거지 아이들이 이 사모님이 시장에 나타나니까 따라가서 인사하라 하더라고요. 그걸 다 알아보았어요. 내 마음속으로 참 훌륭한 아주머니다. 저렇게 거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내 장모가 됐어요. 그래도 복 받을 만한 게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만하면 복을 주실 거다. 그러고 장가까지 시집가든지 할 것이지 다이아 반지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도덕성, 하나님의 축복성,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복을 주시나 아시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손만대에 복을 주신다. 복을 주면 자손이 이어지고 성경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제하면 그 집에 백발 노인이 없으리라. 다 일찍 죽어. 그 집엔 노인이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란 거예요. 그 축복성을 봐야 되죠. 노선 그걸 못 봤어요. 볼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 풍요한 건 내면적 세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마음을 크게 감동하는 것은 소돔을 향해서 계속 옮겨갔다는 얘기죠. 오늘 보니까 잘못된 거 알았어요. 이거 망조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향해서 자꾸 옮겨가고 있었더라는 거. 그게 뭡니까?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타락한 거죠. 자꾸 소돔 쪽으로 가고 있더라. 소돔 백성은 악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를 한번 짓는 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죄를 반복하는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죄를 변명하는 죄가 있어요. 죄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는 또 죄를 전가하는 죄가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남의 책임이라고. 내가 잘못했지만 이 사람 때문이라고, 다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망조가 드는 거예요. 자꾸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롯도 소돔과 고모라 잘못된 거 알아요. 망조가 들었어요. 멸망에 따른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장막을 거리로 옮겨갔더라. 점점 깊이 빠졌어요. 헤어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완전히 망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의로 인하여 롯과 그 식구는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교계의 의자 칼빈은 말합니다. 롯은 장차 낙원 속에서 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사실은 지옥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뻔히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소돔 땅을 향해서 갔더라. 선택. 오늘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돌이켜야죠. 그게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면 멸망 밖에는 없는 것이죠.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언젠가 한번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한번 꼭 와주세요. 제가 웬만해서는 신방을 못 가는데 꼭 와달라고 간절히 말해서 가보았어요.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어. 6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가정 예배가 된 거예요.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들이 하는 말고 내가 지금 잊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는 장가도 못 갑니다. 이런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나온 그 아버지의 그 아들에게 딸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난 장가도 못 갑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나는 너무 6.25 때 고생을 해서 너희들은 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사수선거하면서 이래저래 못된 짓도 좀 많이 하고 돈을 벌어서 너희들은 편하게 해주려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서 감옥에도 갔다마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설교를 하대요. 아버지,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어났을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운 아버지 때문에 난 장가도 못 갑니다. 아버지가 통곡을 하더만요.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잘못된 거 알아요. 알면서 롯이 자꾸만 그리로 가고 장막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불행한 것을 알면서도 그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새로운 계기를 맞습니다. 40여 년이 됐는데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새롭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은총을 주시고 40여 년 동안 지켜 보호하셨으며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심령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성도들 하나하나 귀히 보시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창조의 계기가 되고 거룩함의 계기가 되고 우리 한 심령이 크게 부흥하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복을 더하사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